여러분 그 유산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유산이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 선조가 남긴 가치 있는 물질적, 정신적 전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적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겁니다. 즉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정신적이라는 것은 불가시적인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선조에게 물려받은 유산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다 가시적인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속적인 물질을 우리는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시적인 유산은 결국은 다 소멸되지만 불가시적인 유산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남게 됩니다. 오늘 역대상 28장의 본문은 다윗이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직접 첨거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노년의 삶이라는 것은요, 모두가 다 권면의 삶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인생의 결론이 많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권면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노년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소멸돼서 없어질 가시적인 유산보다는 영원히 남게 될 불가시적인 유산을 지키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조에게 이어받고 섬겼던 하나님만을 자신의 후계자인 솔로몬에게 신앙적인 유산으로 이어받기를 또한 그 유산을 지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은 이렇게 솔로몬이 힘쓰기를 원했던 첫 번째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은 솔로몬이 힘쓰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성심으로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이었기 때문에 그 계명만을 철저히 따르라고 그에게 권면하고 알려줬습니다. 다윗 가문의 그 왕권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다윗이 왕권을 잡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효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의 후손들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힘써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글 성경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힘써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예자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몸을 던진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자크가 몸을 던진다. 여러분, 몸을 던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희생을 말하잖아요. 죽기까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까지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다윗은 이 솔로몬이 다윗처럼 그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서 죽기까지 준행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나라, 솔로몬이 이어갈 그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 통치 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을 뿐만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왕국이 이처럼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 원인을 다윗은 뭐라 그러느냐? 다윗의 신앙의 겉면인 그 신앙의 유산이었던 하나님의 계명과 그 규례를 힘써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법들을 제대로 준행하고 정말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건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저 또한 그 질문에 대해서 명료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제가 권면하고 가르친다고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본인이 인격적으로 만남을 얻고 또한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 또한 내가 구원에 대한 명료한 확신을 갖게 될 때에 그 신앙은 우리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술적인 면을 떠나서 그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커서 그 신앙이 굉장히 좋던가요? 물론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주입식이었죠, 주입식. 계속 하나님은 있다, 뭐 했다, 주입식으로 가르치지만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정말 신앙의 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아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자기가 갖게 될 때에 신앙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계속 만들어 주잖아요. 청소년 집회도 하고 또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이런 집회들을 하는 원인이 바로 그것에 있어요. 그런 집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집회들을 열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8절 하반절에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여러분 힘써서 준행하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라고 말하는데 또한 이 기업이라는 히브리 명사는 나할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나할이라는 것은 유산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이라는 게 영원히 계승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유산인 계명과 법도를 준행할 때에만 그 기업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인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업됨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결코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누리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없지만 가시적인 유산은 없을지 모르지만 불가시적인 그 신앙만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것을 기업으로 삼게 하는 것은 정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또한 힘쓰기를 원했던 두 번째입니다. 본문 9절 상반절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힘쓰기를 원했던 두 번째 신앙의 겉면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알다라는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다흐는 단순하게 여러분 이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성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경험적으로 혹은 체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야다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냐? 영적인 연합을 통해야만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야다흐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면 철저히라는 의미를 또한 지니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이성적인 지식으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철저히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 인식하면 하나님의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뭘 알려고 그러잖아요. 한계점이 반드시 있어요. 인간의 지식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천지? 온 세상의 만물의 이치를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제3의 침팬지라는 책을 내가 봤거든요. 그게 보면 인간이 이제 우리들이 이 진화론의 관점에서 이제 그 책을 쓴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러 이제 보면은 종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말고 사피엔스 말고 뭐 호모 뭐 크로마뇽인도 있었고, 호모 또 뭐가 있었죠? 네안데르탈인도 있었고, 이런 예전에 보면 수십만 년 전에 그런 인간이 여러 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동물들도 보면 여러 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지금 사피엔스 한 종밖에 없거든요. 그 종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사피엔스로 인해서 다 멸망정했다는 거죠. 그 내용 속에 보면. 그럼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근데 여러분 그 진화론의 관점에서 인간이 그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고 이렇게 거기서도 말을 하는데, 그 관점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걸 정말 명료하게 그것이 정답입니다라고 진화론자들도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것 뿐이지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됐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도 그것 하나도 명료하게 밝힐 수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그 천체 증명해가지고 그 세상의 천지,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이치를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태초가,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그 태초가 언제인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지구의 나이가 50억 년? 그렇게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내 정확 30억 년인지 50억 년인지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를 그렇게 봐요.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나요? 몰라요. 태초가 언제인지. 그리고 사람 사는 영역도 여러분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영역도 아직까지 다 전혀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진화론의 찰스 다윈이 그 진화론을 밝혀냈었던 그 칼라파고스 섬이 여러분 언제 발견됐는지 아세요? 그거 1876년인가 그때 발견됐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지구가 다 어떤 섬이 있고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밝혀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뭐 위성도 있고 워낙 과학이 발달돼서 이제 나라가 아니고 이제 지구의 뭐 여러 국가들을 다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인간의 영역으로 보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거죠. 아마존의 밀림도 우리가 이렇게 위성상으로 보지만 그 안에를 전체를 다 탐방하고 탐험하지는 못했거든요. 인간의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을 압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갖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식에 앞서 무엇이 중요하냐? 체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보고 듣고 경험한다는 그 뜻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연합이라는 것은 체험이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다는 것이죠. 연합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이룬다는 것인 것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연합을 이뤄야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철저히 알아가는 것에 힘쓰기를 너무나도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과 섬김으로 행하기를 정말 원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다윗의 그 유언적인 권고를 통해서 주고자 했던 유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너의 몸을 바쳐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지키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우리가 부유하지는 못하도 우리가 가시적인 어떤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지는 못할지라도 불가시적인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 유산을 하나님의 그 계명과 법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가 정말 몸을 바쳐서 힘써 지키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정말 철저하게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다윗의 유언적 권고인 그 유산을 우리들의 신앙의 권고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죽기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철저히 알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에게 소멸해 버릴 세속적인 유산보다는 영원히 남게 될 신앙적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나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그 후손에게 신앙적으로 영원한 기억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